예언사역의 2에 4 예언사역 2의 13페이지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은 예언의 종류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것이 쉽다. 그러면 시어 스타일이다. 보는 게 어렵다. 그럼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메인 통로가 무엇인지, 주된 통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통로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어 스타일은 주로 메인이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입을 하고 열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메인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추우시면 에어컨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입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리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트리거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네. 한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리거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언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언의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언의 방식에 보면은 개인적 예언이 있고 공개적 예언이 있어요. 개인적 예언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개적 예언은 이 단체를 향해서, 이 집회 장소를 향하여서 혹은 공개 석상에서 하는 예언들, 이제 그거를 공개적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가를 향한 거, 도시를 향한 거, 교회와 정치적인 그런 예언들, 이거 다 공개적인 예언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감적인 예언, 계시적인 예언이 있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 영감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영육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동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감적인 예언. 우리가 보통 이제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영감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를 주는 것, 그리고 권면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영감적 예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하거나 방향 제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시적인 예언은 나중에 좀 다룰 거고요. 지금은 영감적인 예언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연다. 두 번째는 기초적인 예언을 한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누구나가 영감적인 예언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국어에서 다룰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다루려고 그래요.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언에 있어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꿈에서 봤습니다. 꿈에서 어떤 걸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너무 쉽게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보편화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방언을 합니다가 특별한 건가요? 방언 하시는 분? 예, 대부분 다 손들었죠? 근데 방언이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것이 아닌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영감적인 예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다 들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거가 있는데, 영은 영끼리 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도 영적인 흐름을 자기가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회였어요. 큰 집회였는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한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축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이제 기도실로 데리고 갔어요.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중보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를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오라고. 그래서 그냥 부르길래 갔더니 그런 자리였어요. 저보고 하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그냥 가가지고 이걸 어찌 해야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배웠던 게 뭐였냐면,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저쪽에서 어떤 한 학생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또 조용히 또 데리고 갔어요. 기도실에. 그리고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또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한 5명인가가 3박 4일인가 집회가 있었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점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번이 그랬어요. 5번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제가 책임자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자꾸 불러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근데 참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그 5명이 한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합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학생들이었어요. 10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어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5명의 사람이 한 교회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 교회가 도대체 어디야? 뭐 이러면서 그 교회가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랐던 건 뭐였냐면, 그 5명이 친구인 거예요. 네, 친구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기 저기 따로 앉아 있어서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5명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교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아, 이런 거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눈을 못 떠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귀신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귀신도 방언을 하는데 굉장히 괴로운 방언이었어요. 돼지 멱 다는 소리 있죠. 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말은 정말 잘해요. 아무개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죽이라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정말 말을 되게 잘해요. 예. 그리고 점치는 영이 있으면 너는 무슨 죄 졌잖아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훅 이러면서 사육하려고 했다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잠잠할지어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떤 분이 거기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니 얘가 지금 저 목사님 부르고 있잖아요. 빨리 불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좀 나가주세요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 아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놀랐던 거는 정말 말을 되게 잘해요. 눈은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바닥에서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는데 말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눈도 못 뜨면서 막 말을 너무 잘해요. 아무개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뭐 이러면서 막 새로운 정보들을 막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너 이렇게 괴롭지? 그러니까 너무 괴롭대요. 자기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풀려나고 싶대요. 너무너무 괴롭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자고.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더 뒤집어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못해요, 말을. 다른 말은 되게 잘하는데 다른 말 하라면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거는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네, 지금 다 하지요. 그쵸? 뭐 이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예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한참을 하다가 한 10분 뒤에 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님 이러고 또 막 뒤집어져 막 괴로워하다가 좀 이따 또 도르륵 이러다가 또 막 뒤집어져. 이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제 시간을 재봤어요. 30분 걸렸어요. 첫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한 5명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뭐가 있다라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사건 때 깨달았어요. 예수님 다른 말은 정말 잘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날 좀 놔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30분 했다 했잖아요. 30분 만에 요 했어요. 그때 얘가 확 풀어졌어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딱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거려 줬는데 정말 놀랐던 거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심플한데 그거 하면 다 풀어진다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그걸 얘기했어요.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된다 그랬는데 심하게 귀신 방어를 하면서 막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엄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이 왜 들어갔는가 했을 때 엄마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뒤집어져서 막 귀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근데 또 잠잠해요. 그러다가 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영이 보였는데요. 그 영이 그러니까 축사가 강력한 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그 영이 휙 하고 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영을 다시 끌어당겨요. 왜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파괴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영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와요.
근데 집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혹은 그 영이 이게 같은 그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간 줄 알았더니 자기 옆에 언니한테 가 있다가 다시 밤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이 괴로워요. 예, 아프게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 아프게 했는지도 잘 몰라요. 다리 쭉 뻗고 자요. 그 사람의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죽을 것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영이, 미움의 영이죠. 미움의 영이 거기 안에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 영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영은 정말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생긴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환경도 다 다르고요. 공부 이거 잘하냐 못하냐도 정말 다 달랐어요. 그런데 공동 부모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5명이 다 친구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친구들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좋아지나요? 싫어지나요? 갑자기 경계가 되나요? 그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게 뭐냐? 영은 영끼리 통해요. 그래서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이단은 그러니까 미혹의 영 가운데 강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그 눈을 보면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창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예,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뜨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눈을 쓱 감으면서 살짝 웃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 눈을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공통부모가 뭐냐?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각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뭐 우상을 많이 심하게 섬겼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주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꼭 눈이 뭔가 이렇게 뭐가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꼭 그렇게 생겼어요, 눈이. 그리고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게 투명한 창 같아요. 너무 맑아요, 영이. 그래요. 맨날 그래서 저는 제 눈을 이렇게 거울로 봐요. 그러면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보고, 좀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방사님 저 각자 딱 들어가면 자기 얼굴을 봐요. 그리고는 영적 상태가 좋다 그러면 오늘은 좋은데, 자, 나 봐봐, 나 좋은 거 같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때 빨리 대답 안 해주면 마음 상해하시고. 근데 거울을 딱 봤을 때 안 좋다 싶으면 자가 축사하는 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자가 축사해요. 그러면 정말 눈이 이게 달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딴 사람한테 받아도 좋지만 뭐 굳이 막 이러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민망하게 시래. 그냥 혼자 적당히 이렇게 보면서 자가축사해요. 혹은 성령 초청하면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더러운 영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자가축사 많이 되어져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냥 자가축사가 많이 되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뭐 어디 가서 받거나 뭐 내적 주유를 받거나 이제 이러한 단체들에 가서 제가 훈련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냥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까 더러운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나가게
되게 되어서 이제는 영이 강해질수록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면 그냥 나가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인 관리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건데,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미혹의 그 영끼리 좋아요. 이렇게 몰려다녀 가지고 그런 무리들을 만들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모 집회에 갔어요. 모 집회에 갔는데 주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 집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집회래요.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강팍한 마음들이 모여 있대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계시죠?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집회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래요, 가래요. 참 신기하죠, 주님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가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라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둠을 어떻게 다루는가 너가 직접 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석이죠. 가라, 주께서 어떻게 그 어둠을 다루는지 너가 직접 봐라. 포커스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석이에요. 계시 해석이 됐어요. 그다음 적용. 자, 적용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너는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애쓰거나 힘쓰지 말고 내 힘을 쫙 빼라는 거죠. 힘을 그냥 쫙 빼고 그냥 준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평강을 유지해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하도록 내 힘을, 인위적인 힘 모든 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했어요. 적용까지 하고 그다음 거기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를 참석했더니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무엇을 통해서 판을 친 줄 아세요?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뭘까요? 미혹의 영이 왜 판을 칠까요? 아시는 분? 다 모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책 읽어보신 분? 이 책, 존 비비어의 순종 읽어보신 분?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54쪽에 55쪽 54쪽에 다 나와 있어요. 책은 읽었는데 내용은 안 보셨군요. 네, 54쪽 55쪽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미혹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래요. 찬양팀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집회에 가면 찬양팀이 이렇게 바뀌면서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일까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었는데 찬양팀을 통해서 그럴 거래요. 근데 너무 희한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혹의 근원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혹의 문이 열린대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말세에 미혹이 판을 치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스겔 33장 30절 31절.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인제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미 이욕을 쫓는 거래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훌륭한 설교와 교육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이 많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와 있어요.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이 많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래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욕을 쫓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의 판을 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찬양팀들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팀들이 혹은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강력하게 풀어내야 될,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 될 찬양팀들이 오히려 미혹의 영을 풀어내는 데 쓰임받고 있어요. 누구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사단의 도구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루시퍼가 뭐하던 전사였죠? 네. 예언적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만, 권위에 대적하는 거. 나는 예언적 부르심에 있다, 이런 분들 보면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권위자들로부터 상처를 아주 심각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신 분 혹시 있으신 분? 네. 권위자로부터 심하게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권위의 거역의 영이 있어요. 대적의 영이 있고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문을 열어주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미혹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미혹이 판을 친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통해서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환상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환상이 아니라 제가 입신을 들어가서 봤던 그림,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에 커다란 동굴 같은 큰 입구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서 거기다 막 2초마다 막 떼거지로 와르르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 그건 지옥이었어요. 지옥에다 자기들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와르르 집어넣는 게, 그게 바로 미혹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마지막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끼리 뭉칩니다. 근데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상처를 통해서 불법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요. 방금 이건 미혹의 영은 뭐예요? 권위에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미혹에 잡히는 자들이 공통된 분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 겸손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그 집회에 딱 갔는데 찬양팀이 딱 섰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냥 웃지요인가요? 아니 저 찬양팀이 그 찬양팀이었어? 아니 이런 일이, 이러면서 제가 막 놀라면서 판단하겠죠. 아니야, X 저 찬양팀 나는 굉장히 신령한 굉장히 귀한 찬양팀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네. X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의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러면서 중보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형의 마음. 그 형은 돌아온 탕자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기뻐했나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했나요? 불편해했죠. 참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이해가 안 됐죠.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친형인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편해할까? 저게 형일까? 이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쁜 사람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기뻐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동생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안 그러면 저도 똑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팀을 향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안타깝죠. 하지만 어쨌든 중보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교만함으로 거역의 영으로 이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빨리 닫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면 교만해요. 미혹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도 모르게 저랬네 하고 판단이 먼저 탁 서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너의 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저 사람, 저 팀들은 왜 그럴까요?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부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뭔가를 질문하면 바로바로 해답은 많이 주셔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 사람을, 그 팀들을.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미혹의 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가
2005년도에 그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칠까? 그리고 왜 마지막 때는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뭘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제가 한 3번 들었어요. 2005년도에 한 번 들었고 10년도에 들었고 13년도에 한 번 더 들었고요. 그래서 왜 깨어있으라고 주가 곧 오시리라. 주가 곧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속히와 내가 생각하는 속히와 곧 주가 곧 오시리라 2005년도에 들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곧이 내가 생각하는 곧과 하나님의 곧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찌든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미혹이 판을 친다. 깨어있으라.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미혹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혹 당한 사람 미혹하려고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면 그냥 끌려가요. 꼭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양을 이리한테 뜯어먹기도록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자녀를 낳아보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예은이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이 예은이를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데려간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자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잠을 못 자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통을 느끼고 당할지 그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이렇게 묶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통하고요. 그리고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혹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지금 현재 누가 나의 친구인지, 지금 현재 내가 누구랑 같이 교류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역의 대상은 영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아주 극심한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런 자들, 내가 의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영적인 의사로 서게 된다면 환자가 있어야지 의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미용실 하고 있는데 머리가 지저분해야지 가죠. 뭐 굳이 지저분하지 않아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가잖아요. 좀 손질해야 되겠다. 정말 퍼펙트하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가나요? 아니죠. 퍼펙트한 사람만 있으면 미용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환자일 뿐이고 사역 대상자이지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전염병 가운데. 그런데 옛날에 나한테 영향을 줬던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분 옆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염병이 어떻게 되나요? 나한테 얼마 오겠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대상자냐에 따라서 내가 의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혹은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눠야 할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염병 환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제가 과거에 어떤 청년을 보면서 제가 신령해져 버렸어요. 그 청년이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이 갑자기 변해졌어요. 아무개만 만나면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만났지? 그러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지 영향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나쁜 영향을 자꾸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사역의 대상자의 경우는 내가 만나는 이유는 왜 만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초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물으면서 준비하면서 그 장소에 가고 그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가운데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 대상자한테 가면서 영향 받으려고 가면 그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면 영향 그냥 받아버려요. 그래서 받았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받아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안 되면 당분간은 만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 대상자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어떤 건지 분별이 되어지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내가 환자다라고 한다면 그 중환자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전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한테 주님께서 어둠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까? 영적 상태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강팍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기대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 수가 없어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주님이 행하시고 그냥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아이고 어떤 일이 있었지 되게 안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감하게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주시했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자유가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특히 치유 축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떠냐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장소에 간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이렇게 하기 전에 굉장히 그 장소나 그 사람에 대해서 축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세요. 혹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치유나 축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공통분모로 그게 있어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있어요.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천국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그분들 안에 천국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풀어내는 것을 아는 분이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분한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분 안에는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봤더니 전부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는다, 자기 삶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으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으로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어요. 전부를 드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팀을 봤을 때 미혹이 판을 쳤는데 대조적인 걸 제가 본 거예요. 부분을 드렸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욕을 쫓고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럴 때 똑같이 입으로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한쪽은 미혹이 판을 치는데 쓰임을 받고 있었고 한쪽은 천국을 풀어내는데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래서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있으면 천국 열쇠가 있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디를 가든 미혹이 판을 치든 강팍한 마음이 있든 상관없이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조금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어떤 데를 보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데를 보니까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저쪽이 더 부러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저쪽이랑 여기랑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많이 저쪽이 좀 부럽네요. 뭐 기왕 할 거 저쪽처럼 좀 싸바 하면서 좋은 거 좀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나요? 아니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막 땅을 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거 좀 어렵고요. 저거는 좀 편하고 쉽네요. 주님, 저거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영의 풀림에 있어서는 미혹의 영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한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양심 역사가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하고 계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게임 오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적인 것들, 눈의 안목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 잘 풀어지네, 어이구 사업도 막 잘 되고 있네, 그러면서 조금 부러워했는데 돈 걱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쟤는. 근데 여기는 보았을 때 아유 주님 뭐 주머니 뒤져야 되고 뭐 이러는 모습들 보면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이랬었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으면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상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저쪽은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군요. 저거밖에 겉으로는 저랬는데 저렇게 됐군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느냐?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라는 거예요. 품 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냐. 본능적으로는 형의 마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의 의다, 자기 의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에 있어서 거짓 예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에요. 루시퍼의 영이 교만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단독으로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거, 신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떠돌이, 무당의 영이 있어요. 비인격적이고요. 예, 반말도 아니고 존칭도 아니고 약간 뭐 야리미리 하면서 쓰는 것들 있죠. 그게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어투 조심하라고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점은 자기 초점이에요.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이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게 강한 게 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든가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망,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고 싶어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그게 반드시 있어요. 내려놔라 할 때 참 어려워해요. 순종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열매들이 썩은 열매, 분열하고 파당짓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음성을 많이 들어요. 사단의 음성 혹은 자기 음성이에요. 분열시키고 깨트리려고 하고요. 이런 루시퍼 가운데 쓰임을 받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요. 자기 소리예요. 그리고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 그 음성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요. 정말 재밌죠. 극단적인 예로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혼해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예언을 들었대요. 지금 남편하고 관계 굉장히 안 좋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무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혼하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공감이 됐대요. 공감이 되겠죠. 공감이 됐대요. 그래서 좀 확증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한 번 더 이게 네 이러면은 바로 찍으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무리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 많죠? 그랬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다 이혼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이혼하라는 예언을 받고 이혼을 했대요. 어떤 분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예언을 받아서 자기는 이혼하고 또 누구한테 또 이혼하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인 거죠.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무리에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아멘 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여러분 이혼하라는 예언이 하나님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무리에 있으면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 분별을 하기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니라고 이혼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누구랑 결혼하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요.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결혼해라. 그 음성 반드시 받습니다. 그 외의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어떤 청년이 저희한테 왔어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는 응답을 그 무리들이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청년이 마음 되게 아파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를 한번 딱 보길래 저도 박 목사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훈련을 받으면, 그래서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엔 그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그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살겠대요, 그 자매 없이는. 자,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예, 결혼하라 그 음성을 듣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얘기해요. 그 무리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자기는 순종한다고. 예,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정말 무섭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소리, 자기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요. 자기의 욕심이 있으면 인간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욕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강력한 사람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거역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교만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미혹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 판을 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좋아하는 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행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잡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외칩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이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영이 편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미혹의 영의 무리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든 영적으로 둔하든 상관이 없어요. 영은 영끼리 뭉칩니다. 꼭 자석 같아요. 아까 그렇게 축사 당했던 그 5명의 아이들을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열려 있을까요? 안 열려 있을까요? 그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아이들 다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이 절친이라는 거예요. 항상 5명이 같이 다니는데 이번 집회 때만 따로따로 앉았었던 거예요. 예, 따로따로 앉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만 같이 안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5명 도대체 이 담당자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 한 사역자분이 저희 아이들인데요, 그 5명이 항상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든 둔감하든 상관이 없어요. 영은 영끼리 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자, 남자분들이, 특히나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은요,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외모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음란한 영이 강한 여자가 있어요. 음란한 영이 강한 남자는요, 그런 여자 좋아해요. 왜요? 영이 강하니까. 자기 안에는 음란의 영이, 그 영이 강한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처럼. 제가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이 강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자석처럼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연구했어요. 근데 외모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못생긴 여자도 있고요. 혹은 너무 이쁜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옷을 야시시하게 입은 여자도 있고요. 옷을 그냥 이렇게 완전 자기 몸을 가린 여자도 있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그 영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은 영끼리 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민감하든 둔감하든 상관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외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자석처럼 탁 끌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방송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을 좋아한다, 끌려간다, 그럼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혈기가 강한 사람은요, 혈기 강한 사람끼리 또 끌려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혈기도 다양해요. 성격이 그냥 이해하세요. 저는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혈기의 영은 어떤 걸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발산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은 혈기가 강하면 발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혈기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속으로 삭히는 성격이 있어요. 혈기를 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가까이 가야지만 그 사람은 혈기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속으로 삭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요. 혈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도 강해요. 근데 그 혈기가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서로 간에 힘들어해요. 근데 자꾸 부딪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을 내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혈기의 영과 혈기의 영이 끌리는 거예요. 불을 내야 되니까. 둘이 붙어줘야 되니까. 혈기가 혈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근데 자기들은 서로가 힘들어해요. 참 재밌어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가 혈기가 강하대요. 근데 막 부딪혀요. 영은 영끼리 끌린다라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내 옆에 지금 현재 누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부부가 서로 쳐다보는데 사랑스러운 눈인지 한숨을 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나의 주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임하는데, 그런데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공통 분모로. 그게 뭐였냐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갔다 할지를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그게 공통 분모였어요, 방해 공작이. 근데 공통 분모로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차이점도 또 연구해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똑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방해 공작으로 풀어진 것이 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싹 뿌렸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유는 달라도 어쨌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마음을 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혹은 튕겨져 나가버려요. 자리에도 가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그릇 가운데 비어있는 그릇,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그릇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도와달라고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주님 하면서.
그러자 이 그릇이 비어지면서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이 왔는데 반응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자 결과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깨달았어요. 은혜가 강한 곳 가운데 마음이 상한 경우 많죠, 여러분. 은혜가 강한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싸우거나 부부간에 싸우거나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네, 있죠. 네,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빈 그릇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이게 집회에 가야 되는데 은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건들이 막 터져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막 힘겨울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은혜가 크려나 보다 해보세요. 네, 날마다 은혜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사마음으로 가면 진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나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차 안에서 가는 길에 다투는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에어컨을 저 지금 현재 에어컨이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 좀 방향을 좀 틀어주세요.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이게 갑자기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제가 또 거기서 지지 않고 그냥 차 세워주세요. 나 집에 갈래요. 뭐 이러면 그래도 주여 이러면서 신방 가야 되는데 주여 이러면서 가요. 예. 그럼 방구생이 그러죠. 내가 그냥 혼자 갈 걸 왜 쟤를 여기 아내를 왜 데려갔을까 막 이러고 저는 주님 마음 상합니다. 주님 어쩝니까 막 이러면서 막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분모로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가 크려나 보다. 그러면서 저희가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정말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정말 절박하겠죠. 혈기 낸 상태로 신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 안 하시나요, 목사님은? 아유, 경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은혜가 커요.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요. 우리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찢어지고 있는데 은혜가 커요. 신방 가운데. 그럼 그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는 그때 그 집회 얘기를 다시 돌아간다면 1000명 집회 이렇게 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요. 강대상 앞에 누가 서느냐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뭐 주한이가 서든 경환이가 서든 아니면 사랑이가 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서든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강하게 임하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그냥 그게 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가고 그냥 회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그곳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구나. 그때 깨달았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누가 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포항에 갔을 때도 그걸 경험했어요. 포항에 갔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니까 여기에 누가 서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어떤 집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안 풀어지면요, 강대상에 설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빠샤 빠샤 이거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막 바꿔가면서 굉장히 힘겹게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주셨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주께서 어둠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들을 봤어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냥 막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열쇠를 사용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도화지처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막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노란색으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있든 미혹의 영이 있든 어둠의 영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요? 전부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맑고 깨끗해요. 근데 섞인 것은요, 인간의, 그러니까 그 통로가 인간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쓴뿌리가 있거나 그러면 영이 안 밝아요, 안 깨끗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든 내 안에서 뭔가 막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봤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봤다 들었다 하는 분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자기의 통로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자기 관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은 맑고 깨끗해요. 그렇지 않으면 봤다 들었다, 분명히 봤겠죠,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요? 내 영이 맑고 깨끗할 때,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맑고 깨끗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섞입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아마.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에서 계시, 하나님은 무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숙한 예언자는요, 동기가 순수해요. 근데 말 그대로 미숙합니다. 분별이 없어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무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뒤서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면서 열성적인 사람이 정말 위험해요. 미숙한 예언자가 훈련을 받고 권위 아래 순복하게 되면, 그러면 성숙한 예언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숙한 예언자가 나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거짓 예언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숙한 예언과 그리고 거짓 예언의 차이가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 영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가운데 그 영끼리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친하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지금 나의 관심이고 내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고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마 3명씩 한번 짝지어보세요. 3명씩.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네. 예, 3명씩. 자, 짝을 지으셨죠? 네, 짝을 지으셨으면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분. 자, 한 분만 손 드셔야 돼요. 자, 한 분 손 드셨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 나머지 2분이 그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분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